아름다운 찬양, 정말 힘찬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나온 일 평생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늘 감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깊이 있게 올려드리는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참 좀 더 특별히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오늘 바로 그런 날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감사가 마음에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야,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할까요? 이것저것 생각나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많은 감사가 있지만 혹시 생명의 은인이 있는 분 계세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그러신 분은 매년 감사의 편지를 올려드리든지 감사 카드를 보내든지 하셔야만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대가 없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늘 감사하죠. 아무 조건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은혜는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그걸 우리가 은혜다 그럽니다. 내 마음속에 저절로 그런 감사가 막 샘솟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하면 감사해요. 이런 그 감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인데 어느 날 감옥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감옥에 들어오면은 신참은 반 죽여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봤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거꾸로 매달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푹 수그리는 겁니다. 극진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온 김구 아니십니까? 모든 조선 사람들이 존경하던 백범 김구가 감옥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수그리더라는 겁니다. 김구는 이 사람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김구 선생이 민족을 위해 끼친 은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대가 없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제가 지난 한국 성지 방문 때 양화진을 갔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양화진에 갔는데 거기에는 수백 명의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의 비석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 비석에 쓰여진 문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 수 있겠어요? 잘 보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한다면 그 생명을 모두 한국에 줄 것이다. 루비 캔드릭. 아유, 선교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루비 캔드릭. 이분은 1905년에 캔사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세요. 북텍사스 애비 청년회 후원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1907년 9월이었습니다. 막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막 지나간 때였기 때문에 뭐 그냥 온 나라가 막 불붙어 있었던 때였어요. 바로 그때 막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부흥의 중심지였던 송도에 루비 캔드릭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분들을 위한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한국어를 거기서 배우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 6월 9일 병에 걸렸어요.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하지만 그만 죽고 맙니다. 그때 겨우 25살이었어요. 9개월밖에는 우리나라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편지를 하나 자기가 있었던 그 자기를 후원하는 북텍사스 애비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내가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거기는 애비 청년회에서 그 편지를 잘 읽었어요. 그렇게 읽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명의 학생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루비 캔드릭 대신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느냐면 루비 캔드릭 선교 기금 연합회가 결성이 됐어요. 근데 그때 뭐 수천 달러를 거둬 가지고 한국에도 막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루비 캔드릭 장학금 위원회가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퍼킨스 디알라지 세미나리에서는 지금도 그 장학금이 나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묘비명은 제가 감동받은 묘비명 또 하나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H.B. 헐버트라는 선교사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한 인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죠? 잘 보이세요?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분이 무슨 일을 했을까? 1886년에 23살의 나이에 유경공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영어 교사로 3명 중에 1명으로 이분이 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한글학자가 되었어요. 한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한글학자가 돼서 마침표 찍는 법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분이 바로 이분이래. 마침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읽다가 숨이 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쉼표도 좀 있어야지 되고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H.B. 헐버트 선교사님이시랍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로 일을 했고요. 1907년 일제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은 이 나라에 못 살아. 그러면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다시 또 들어옵니다.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이 하신 일 중에 바로 독립신문을 서재필 박사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독립신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가 헤이그라는 곳에서 열렸죠. 바로 그곳에 이준 열사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H.B.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헐버트는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지 말아야 될 인물이 바로 H.B. 헐버트다. 안중근 의사가 리슨 감옥에서 일본 경찰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겠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이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90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총 417명이 묻힌 양화진을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이 미국 땅까지 건너와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거 이분들 때문이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여기까지 와서 목숨을 바쳐가며 한국인을 도운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이 부자가 에이 귀찮아 막 그러면서 자기 지하실 창고를 빌려줬어요. 두 천사가 창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그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부자는 이들이 천사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창고실에 누워 있는데 나이 든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싹 메워줍니다. 메워주는 거를 젊은 천사가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마음씨가 꼭 천사 같아 그랬어요. 다음 날에 이제 또 천사가 이제 그 집을 나왔어요. 홀대를 받은 거지. 그리고는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아주 가난한 집에 들렸어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농부집에 들어갔더니 가족처럼 여겨주고 따뜻한 밥도 주고 자기들의 침실을 딱 내주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두 분은 너무 천사 같아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룻밤을 잘 자고 나왔는데 새벽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부부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우리가 농부가 밖에 나갔더니 우리 집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암소가 글쎄 갑작스럽게 둘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천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막 가서 보니까 이게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나이 든 천사한테 갔어요. 그리고 따지면서 물어봅니다. 이거 당신이 한 짓이지? 이거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 소가 아닌데 이거 당신이 한 짓이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아니 어제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그 집에 가서는 벽을 메워주고 그런 착한 일을 하던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따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이든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부잣집 창고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말이야.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 내가 그 구멍을 보니까는 거기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자가 가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 어젯밤 우리가 농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글쎄 죽음의 천사가 그 아내를 데리러 온 거야. 이 착한 아내를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지. 착한 농부 대신에 암소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암소가 죽은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중에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미국의 방앗간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성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방앗간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실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드렸느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방앗간에서 다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가서 막 두적두적하고 있는데 방앗간 땅속에서 까만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기름이야. 이 사람은 조울지의 석유회사 사장이 되었어요. 홍수가 나지 않았으면 모를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반 제도가 있었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 한 두세 번만 뒤로 가보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양반 아니면 상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경환 목사가 새로 왔는데 양반이야? 상놈이야? 혹시 백정 아니야? 사모님이 어디 성실해? 밀양박실해. 그래? 이야, 왕족이네. 뭐 이랬을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이쪽은 양반들 자리, 저쪽은 상놈들 자리. 성가대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양반 성가대, 저쪽은 상놈 성가대. 소프라노는 기생들이, 엘토는 양반집 교수들이, 테너는 양반이, 그리고 베이스는 머슴들이. 정말로 골치 아팠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확실한 양반이세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액자가 2개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자가 뭐지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왕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딱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고요. 거기 직인이 딱 찍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무인이셨어. 그러니까 뭐 사령관 정도 되는 거예요. 무인이셨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야. 첫 번째 거는 아래급이고 그 다음 거는 그것보다 더 높은 급으로 딱 있어요. 이게 섭지라는 거래요. 섭지. 이렇게 왕이 이렇게 그 계급을 하사하는 이런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양반집 교수가 틀림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얼굴을 봤어. 양반은 이렇게 생겼나. 근데 이 양반 제도가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 교회사학자인 민경배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의 양반 제도는 6.25 때 없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 그 전에 양반 제도가 있었느냐? 계속 있었대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집에는 머슴이 살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시골에 가면 다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수천 년 내려오던 이 전통이 불과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휴전 후에, 전쟁이 끝나고 휴전 후에 토지 정리 다시 하고 주민등록을 다시 할 때 그때 성이 없었던 상놈 출신들이 모두 다 성을 받았어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성 받은 사람들이요, 성을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너 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 성을 그대로 내가 따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전부 성이 김이박이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말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6.25가 비록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 결과 중에 양천제도가 사라진 것, 이거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기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감사를 결단하면 됩니다. 이게 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감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외적 환경, 여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쳤어요. 각자 개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은 평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기적이에요. 생명을 건졌으니까. 10명이 가다가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아홉이 어디 갔니? 아홉이 어디 갔니? 이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물어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홉은 어디 갔니? 9명이 몰랐을까? 이 감사할 줄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다라고 마음으로 속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나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9은 감사를 하기로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표현을 해야 감사가 됩니다. 9명 같이 속으로만 생각하면 아무리 감사하고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약혼 반지를 선물 받은 약혼녀가 있었어요. 보석이 박히지 않은 그냥 이렇게 금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참 단순한 이런 반지를 탁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반지를 받는 순간에 이 약혼녀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황하면서 나도 막 눈물이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보석 박힌 걸로 바꿔줄게 그랬어요. 이게 자기 속으로는 실망해서 그러는 줄 안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여자가 아니 그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꼭 보석 박힌 걸로 해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닌 줄 알아 그런데 미안해 그러면서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속으로만 아니라고 그러지 표현을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는 끝내 내가 다이아몬드 해줄게 이러고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잘해야 돼요. 잘못 표현하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 감사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소유가 많아졌다고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돌아가서 감사해야지. 내가 이대로 가면은 안 되지. 내가 돌아가야지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중요해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나은 것을 보고는 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9사람은 감사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속으로만. 속으로만 감사하지.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속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우리 한국 남자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결혼한 지 50년이 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걸 뭘 말을 해요. 부끄럽게. 이 중에 절반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반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I love you 그러면서 안아줘야 돼. 제가 멍석을 깔아드릴게요. 옆에 있는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아니면 할 기회도 없을는지도 몰라.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봐요. 한번. 자 시작. 그래도 실실 웃기만 하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 용기가 없는 건지. 말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유는 오늘 성경에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거 당연한 거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 하나님인데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이 갖기 쉬운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이겁니다. 하도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적은 것 가지고는 은혜 같지도 않은가 봐. 시편 136편 감사의 시가 나옵니다.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26절까지 있는데 26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래. 제가 5절까지만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먼저 감사가 나와요. 먼저 감사 나오고 그 다음에 선하심이 있고, 감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있고, 감사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하심이 있고.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하면 은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가 내 마음속에 배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먼저 감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의심에 가려졌던 감사가 이제는 눈에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감사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줄 내가 몰랐어. 시편에 26가지를 감사를 하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하면 달빛도 보이고 햇빛도 보이고 영원한 빛도 보인다는 뜻이에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 1년 동안 적은 은혜 받았든 큰 은혜 받았든 은혜라는 거 적고 큰 거가 없어요. 다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 감사 선택하면 감사 보이고, 감사 선택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선택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